안식일에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데 그들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리면 타고 올라간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노동이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본래 성경에 엘리베이터 탈 때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없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자기 이 집에 있는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지나가는 객이나 육축이라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일은 엿새 동안 할 것이고 일회째 되는 안식일에는 그렇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활 속에다가 적용할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니까 이제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39개의 조항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그 39개의 첫 번째가 조레아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씨를 뿌리고 거기 물 주기를 하고 이런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옳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 조항으로 보면 고레씨, 밭갈기 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작물을 거기에 심기 위해서 밭을 갈고 땅을 파고 이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세 번째는 추수하기. 땅에서 자라는 것을 곡식을 거둬들이는 행위죠. 가지나 잎 하나도 추수와 관련된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또는 버섯 같은 거를 거둬들여서도 안 된다. 이제 고기 분야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것까지 또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중요한 것은 노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 일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이나 추수를 하는 일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 거는 우리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이제 의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무슨 소득이 되는 일들 등 그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스,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멈춘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거를 하던 거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로 창조가 완성이 되고 2일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 후에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로 볼 때는 축하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쉬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는 자기 집의 자식들, 자신은 물론 자식들, 남녀, 종들, 일하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는 그런 종들도 그날은 일해서 안 되고 가축들도 일하는데 동원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안 쉬어요. 일이 고통스럽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 지은 대가로 일해야 먹고 살게 하셨으니까 일이 벌이에요. 일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일 시키면 그가 고통스러워서 일하기 싫잖아요. 근데 일하는 걸 또 그만두지를 않아요. 일요일이 돼도 주일이 돼도 계속 일을 해요. 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면 하기 싫어요. 하라 그래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돈벌이가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밤에 쉬도록 지으셨잖아요. 밤에 옛날엔 뭐 전등 없을 때다 깜깜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무조건 쉬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 무조건 쉬게 하셔서 쉼이 생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축복하시고 축복되게 사는 원리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 축복되게 사는 원리가 밤에는 잠을 자고 쉬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하잖아요. 병이 있기 전에는 자고 나면 어느 정도의 피로는 다 회복이 돼요. 그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원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2일째 날은 또 하루 종일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섭리, 축복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런 날로 주셨으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쉬지 않으면 생명이 파괴됩니다. 잠 안 자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세계 사고의 30%래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밤을 밝히고 이러고는 낮에 졸리면서 운전하고 졸리면서 일터에서 기계를 다루고 그러다 엄청난 사고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은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내게 돈이 벌린다. 내가 좋다. 그러면 안 쉬어요. 밤에 불을 밝히고 일을 안식일인데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직원을 시켜서 일을 하고 종을 부려서 일을 하고 이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생명의 원리를 다 무너뜨리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인간을 생명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금지된 그 선악과를 먹은 후로 하지 말라면 더해 먹고 싶어 보이고 탐스럽고 뭐 같은 보기에 그럴듯하면 아무리 말려도 죽어도 해요. 죽어도 해. 해보고 죽을지언정 죽기 전까지는 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아주 엄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끝쳐지리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혼자 속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혼자 생명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생명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공동체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성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스티튜션, 제도, 하나님이 주신 두 사람 이상의 제도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우리들의 축복의 자리고 가정이 우리들의 생명의 산실이에요. 가정이 잘못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잘못된 가정에서 생명이 나올 길이 없어요. 잘못된 가정에서 행복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곳에 생명력이 이제 충만하도록 하셨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이런 생명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했잖아요. 내쫓으셨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끊어진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에서 끊어져 나가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게 죽음의 길인 걸 우리들이 생각하질 않아요. 나 조금 편리해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롭자고? 그럼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 사람의 본성이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 이래로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는 아무 때나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된 이후로 우리들의 본성이 공동체 속에서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원리를 거꾸로 가가지고 언제든지 끊어져.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걸 우리들이 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한 사람이 안식일 지킨 사람 한 사람 안 지키 그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동체의 공동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죽음인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무저 묶어주신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뭐라 그러셨어요?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냐? 공동체를 소홀히 여긴 거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 이거부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면 나머지 행동은 벌써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돌아가게 되죠. 100이면 100이 다 틀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의 의미로서의 안식일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쉬는 것이 내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일은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순종하는, 컨트롤 해가는 이 의미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광야에 나가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요. 며칠치를, 얼마치를 가져오래요? 하루치를 가져오. 이틀치 가져오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다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같으면 일주일치쯤 걷어오다가 미리 이렇게 좀 짜놓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하루치 맨날 아침에 가서 그날 먹을 거만 갖다 먹고 또 다음에 또 가야 되고, 오늘 같으면 우리들이 이게 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우리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미리 다 쌓아놓고, 배짱이는 그냥 한여름에 놀고 맘대로 했지만 개미는 모아두고 저축을 하고 부지런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미리 쌓아놓는 걸 좋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뭘 말합니까? 이틀치를 거두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마다 어떤 놈은 사흘치를 거두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흘치, 어떤 사람은 싣고 다동원해가지고 갈퀴로 막 긁어오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부르도자 가지고 밀고, 과장하면 세상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경쟁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돈 더 버는 사람이 행세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한 인간은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오늘 뭐 우리들이 현실적으로는 다른 도리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성경이 고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같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서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나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나만 체험을 하면 돼요. 우리 동네 다 망해도 나는 예수 믿어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그거는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면 내게 주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내가 거지처럼 돼도 이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내가
관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보이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남은 망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생각하고 설교하고 믿으니까 한국교회에 싹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교회를 보고 본받을 게 뭐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잘 된다고. 자기들만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우리들이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 몽땅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런 말 할 용기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거 대신해서 예수님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으려는 건 그 정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해도 정신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데 당신들은 다 지옥 간다고 누가 그렇게 분열주의적인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라 그러니까 바울사도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버려졌으니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시고 나를 지금 말씀대로는 나를 지옥에 보내서라도 우리 동족인 유대 종족이 다 구원받으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저를 비롯해서 제 머릿속에도 완전히 무당 종교가 들어앉아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도 나만 살면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각색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야가요. 저부터 더 야가요. 아주 말은 기가 막히게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고 멋을 부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아주 세련돼 보이는데 여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지금 욕하는 게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서 꼬부라진 여인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가르치시다가 말고 즉시 그 여인에게 불쌍하니까 이 여인에게 네가 고침을 받았다. 선언을 하세요. 아주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이 회당장이 문제야. 이 목사가. 회당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엔 쉬어야 되는데 오늘 병 고치면 안 된다 이러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교리 선생이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이제 예를 드시잖아요. 무슨 나귀나 소나 이런 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도 꺼내서 살려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이라면 뭐예요? 일인데 그건 왜 하느냐?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제 집에 나귀가 빠지면, 제 집에 송아지가 굶으면 먹이는 일은 하면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그걸 고쳐주셨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손해가 요것만치라도 오면 발끈하고 일은 엄청나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기가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여인이 고쳐준 것이 기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놀래가지고 그 영이 살아있으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이런 일은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 병들게 하잖아요. 사탄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이 여인처럼 건강의 문제가 생기죠.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죽어요. 관계에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런 일을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이 작동해서 들리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심적으로 두렵게 해서 불안하게 하고 무서움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재구실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물질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간적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무너져가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실은 저놈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없게 하는 거죠. 가정에도 그런 일을 일으키고 교회에도 그런 일을 일으키고 일터에서도 그런 일을 일으키고 궁극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의 의문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해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사탄에게 잡혀 있었기는 육신이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 회당장은 멀쩡한 인간이죠. 이 회당장은 멀쩡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율법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하는 일을 비난하니까 율법 잘 알고 멀쩡하고 회당장쯤 되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내려야 하는 인간이었을 텐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죽었다. 이 인간은 죽은 인간이다. 바로 이 자가 사탄의 종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는데 그거를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사탄의 종이 아니고 누가 종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참 하나님을,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기 위한 건데 생명을 풀어주는 역사를 오히려 비난을 해요. 우리들이 참으로 마음에서 신앙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엿새 동안 일하다 보면 일이 전부인 줄 알아. 일만 잘 되면 인생이 다 잘 된 것 같아.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하면 다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뭐 다 된 것 같아. 왜 그걸 중지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명하시느냐? 소독 갖다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왜 하시느냐? 일한 엿새가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네 삶의 뿌리가 아니다. 내 삶의 뿌리, 지난 엿새간 한 이것이 이제 돈 얼마 들어왔나, 동전통, 뭐, 금고통 헤아리고, 계산하고, 뿌듯해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찬송할 일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면서 예배도 그런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쉬면서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내 수입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서로 확인. 왜 모여서 하냐? 집에서 혼자 안 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가 모여서 같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격려하고 어려운 일은 같이 쉐어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축복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우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그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회당장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회당장이 안 해도, 회당장이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회당장이 안 하면 딴 놈이 또 반드시 문제 삼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왜? 유대 사회 전체가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확신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사람을 저렇게 고통당하게 시달리는데 그냥 두고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하는 건 종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를,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완전히 거꾸로 알아요. 예수님은 그걸 맞서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방해가 있을 걸 아시지만 여러분 소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빌어먹자고 하는 비실비실 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을 열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읽었는데, 내가 너를 태중에 낳기도 전에
너를 선지자로 예비해서 세웠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당신의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되나 안 되나 아무거나 세상 사람이 한다고 다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만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되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본을 보이는 일인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여러분이 성경 읽고 깨달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 함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